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가 4월은 뜨거운 심장과 설레는 가슴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나 이 부활주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도 지난해 4월에 일어났죠. 지난 월요일 또 4월 20일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지킨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원치 않는 장애를 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 그러면 육신장애, 우리 신체장애만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신체 육신의 장애는 이거는 장애도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장애는 정신장애입니다. 좀 더 힘든 장애는 영혼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장애는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장애는 내 마음만, 정신만, 내 영만 살아있으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는 때로는 참으로 육신장애보다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신장애를 특별히 주목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나가서 영혼장애, 그 영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영혼장애를 당한 사람들은 멀쩡해요. 똑똑하고 잘났고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원한 나라가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몰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영혼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뜻밖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장애인들의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거치는 자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장애자가 되고 싶어서 장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간 나도 예비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애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더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친절하고 그분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다란하고 이 도시 산업화 사회 속에는 그 끊임없는 건축과 끊임없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희생되는 분들이, 장애를 입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장애인들이 희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합병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남들이 다 고나게 잠든 그 깊은 밤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갑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가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에서 또 아내가 천식 때문에 한때는 또 응급실 가기도 했는데, 가보면요, 정말로 치열해요. 치열해. 당직 의사나 간호사들은 초놈을 다투면서 조금도 정신을 한눈 팔지 않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환자 곁을 지켜줍니다. 정기적으로 맥박과 혈압과 호흡을 체크합니다.
시간 맞춰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치유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명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 정말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명이 없으면 그거 정말 지겨울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애인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총 3774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84개의 구절이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화 구절이 1257개인데 그 중에 485개가, 그러니까 학프로테지로 38.5%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런 사역과 관계가 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만 해도 여기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4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로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14절로 15절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이고, 16절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고, 그리고 그 밖에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4절의 내용은 귀신 들린 자 2사람을 고치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9장에서도 치유 사건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특이점이 있는데, 특이점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나라는 대로마 제국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군이, 지배자가 그곳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지배 군대가 로마군이었습니다. 여기 로마 장교,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투병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소령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대장급보다 조금 우리의 군체제보다 조금 더 한 소령 정도 되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 장교로서 아마 특별한 그러한 과정을 겪고 이 주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유대 나라에 와서 점령군 백부장으로서 그가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외에도, 이 백부장 외에도 다른 많은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로마군 장교가 식민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유축한데 이 백부장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당시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과 그 소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저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저분은 신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분의 표적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이렇게 그는 소문에 의해서 혹은 자기가 직접 보기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믿게 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장애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집안에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이 로마 장교들이 점령지에서 종을 많이 부립니다.
유대인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또 로마에서 직접 데리고 온 전쟁 포로들 중에서 일 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종으로 쓰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의 종이에요. 그 종을 위해서 상전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아쉬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백부장의 신앙과 거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로마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죠. 여기 전체 로마인들, 특히 군인의 주가 누굴까요? 로마 군인의 주가 누굴까요? 로마 군인의 주는 그들의 최고 사령관인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시저.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자기의 점령국 동서사방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가지고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그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이자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백부장은 또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 당시에 이 점령지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 나라의 파견관인 로마 백부장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듣기에 참 이상한 말이죠.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즉시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시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자기 집으로, 하인이 누워있는 자기 집으로 아마 주님을 인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이 너무 누추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 정도 되면은 아주 그 나라에 와서 아주 상류층 수준으로 살 겁니다. 로마의 주택 문화 시설을 모두 다 갖추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은 집이 초라하다든가 아니면은 집에 뭐 소파가 없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초라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이것이 송구스럽고 황송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는 그의 겸손과 신앙이 이 한마디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대로라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직접 가셔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하인에게 안수 한번 해주시면서 그
금방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 백부장의 신앙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오늘 본문 9절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수고스럽게 제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전능자이신 구세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끝나실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황송스럽게도 저희 집까지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면 도무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면은 제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이 별거 아닌 일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마 그러면은 아이고 말씀 한마디 아니면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시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오신다니까 그건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군인이니까 만약에 지금 겨우 이제 연관급 소령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별 4개짜리 대장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 황송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도 황공하고 그것도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도무지 감당치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고쳐주겠노라 이러니까 이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런 믿음보다 더 순수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니까. 이 군대가 어떤 것입니까? 규율과 명령, 상명, 하복의 이 명령이 절대시되는 특수 공동체가 바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 돼요.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특히 전시 같을 때는. 그래서 이 군인은 명령 복종이 체질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국방부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꽤 알려진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CTS에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국방부가 가깝고 군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 나오는 군인들이 참 많다고 해요. 참모총장, 군단장, 사단장을 역임한 예비역 장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현역 장교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의 신앙 태도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말은 오로지 순종, 오로지 복종, 목사님의 말씀에 오로지 아멘, 오로지 순종, 복종, 그걸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대요. 예비역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면은 그래도 별 4개 달았던 사람들인데 교회 와가지고 행하는 태도를 보면은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순종과 복종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이에요. 무조건 권위에 대한 존경심과 복종으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1등병, 상병,
병장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 식은방을 떨고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거들먹거립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헬라의 대황제인 알렉산더 대왕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시내를 이렇게 민정시찰을 하는 거예요. 시내를 돌다가 어느 지역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주 막 군인들이 부하들이 구신거리면서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그렇게 위세를 떨더래요. 거들먹거리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평상복으로 입고 자기 뒤에만 지금 이제 경호원들이 딱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서 그 사람 가까이 가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대건 군인인 것 같은데 소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그 위, 그래요. 그러면 중령이십니까? 좀 더 위. 그래요. 그러면 대령이시군요. 허허, 이 사람 봐라. 좀 더 위. 그러면 소장이시군요. 좀 더 위. 그러면 중장이시군요. 그제야 이 사람이 만족한 듯이, 그렇소, 내가 중장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장이란 사람이 남루한 차림에 자기한테 대놓고 물어보는 그 사람 알렉산더 대왕을 훑어보더니,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내 느낌에 보니까 군인 같은데 소위인가? 그 사람 따라합니다. 좀 더 위. 그래. 그럼 대령인가? 좀 더 위. 그럼 소장인가? 좀 더. 그 순간부터 이 중장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면 중장인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좀 더. 그러다 그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대장이십니까? 물었습니다. 조금 더. 그 말에 그는 그만 땅바닥 아래에 코를 쳐박고 엎드려서 외쳤습니다. 폐하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사죄를 구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총사령관으로 인정하고 지금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교만한 철학자보다 위대하다. 오늘 백부장이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겸손과 말씀을 확실히 믿는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 백부장의 태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7절 말씀입니다. 이 짤막한 구절은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여기서 내가, 이 내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 말은 홀로 존재하는 자다.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존재자다.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다. 나는 바로 나다. 창조주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나는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I am that I am이 나는 바로 나는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는 간청에 아무도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부로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스스로 계신 분, 그 존재와 능력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만이 내가 해주겠노라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기 가서, 두 번째는 가서입니다. 가서 고쳐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지금 황공합니다. 도무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참 기이한 신앙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그 순수한 때묻지 않은 원색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몸은 지금 그와 대화하는 이곳에 계셨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펴서 이 백부장의 그 하인, 침상에 누워있는 하인에게로 이미 달려가셔서 그의 머리에 이미 안수를 하셨어요. 이 병든 백부장의 부인이, 백부장의 그 하인이 이미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서 고쳐주는 동적인 종교지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명상을 위주로 하는, 설을 위주로 하는 정적인 종교인데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가고 오고 움직이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산속에 있어야지 거리로 나오면 타락합니다. 기독교는 거리의 종교입니다. 본래부터가. 불교는 물론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타락 안 한다는 법은 없지요. 우리도 사실 요즘에 상황을 보면은 입을 열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본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이건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저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생의 3년 동안에도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가이사라나 벳세다 동서남북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장애인들과 병든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우리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흩어지는 종교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모이는 공동체란 뜻인데,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의 단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에클레시아만 돼서는 안 돼요. 디아스포라가 돼야 됩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는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번 우리 성남노회 노회 때 저희 시찰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 회기에 시찰장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저는 지난 회기에 성남노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남노회원인데 저희 교회는 그때만 해도 개척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입을 못해서 이제 가입을 하려고 신청서를 지금 쓰는데, 목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름이 어떤데?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12자입니다. 교회 이름도 굉장히 긴데다가 얼핏 들으면은 이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막 흩어뜨리라,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가질 수도 있는 소지가 조금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주 순수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모이면 썩어 빠지고 결국은 교회가 공중분해된다, 그러니까 모였다가는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주 굉장히 취지는 좋고 교회 이름은 좋은데, 그러나 첫 느낌, 뉘앙스가 요즘 이단들이 하도 난동을 부리다 보니까 교회들이 흩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요거를 지혜롭게 하는 게 좋겠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흩어지기 위해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그냥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아유 목사님,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미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교회 이 깐판을 아주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맞춰가지고 그렇게 벌써 붙여놨습니다. 그래, 그 교인이 아주 처음 예수 믿는 분인데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한 교인 또 상처받고 또 교회에서 낙오될까봐 제가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밀고 나가세. 노예 때 청원을 해서 정치부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할 테니까 내가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말을 해줄 테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자고. 그래서 그날 아주 늦지막한 시간에 그 안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너무 교회 이름이 길고 거기다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갖고는 이 노예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이야기를 막 해대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이름을 못 그대로 붙이게 생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시찰에 노회장을 한 목사님도 한마디 거들고 또 저도 한마디 거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그 뜻이 귀해요. 그저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흩어진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흩어졌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쳐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들 안 흩어져? 이제는 니네들만 복음의 맛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환란을 주시니까 초대교회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또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였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가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치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영혼도 몸도 마음도 역사도 환경도 교육도 문화도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 세상 병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과는 외과 의사한테만 가야 되죠. 내과는 내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이비인후과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안과는 눈만 하는 안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치과는 이만 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정신과는 정신만 맡아서 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신경외과는 신경계통만 치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통합치료하십니다. 전인적인 치료자이십니다. 치료 못하시는 것이 없고 치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영혼도 육신도 조건 없이 다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왜 치유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 않느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해가지고 능력을 많이 받아서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도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전도 역사가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받는 사람이
자신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자신이 아쉬우면 자신이 간절하게 뜨겁게 소원을 가지고 아뢰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왜 치료 안 하시겠어요? 둘은 지속적입니다. 고쳐주리라. 두 번째는 지속적이에요. 이 치료는 하루나 이틀 고침받고 병이 다시 도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계속됩니다. 지속적입니다. 단 죄 짓고 타락하면 그 병은 다시 돌아옵니다. 셋은 여기 고쳐주리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치료입니다. 백부장이 아이고 오시다니요. 아이고 어떻게 감히 저 같은 것 집에 주님이 오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치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내 사랑하는 동생이 살고 있는데 암에 걸려서 막 죽어가요. 만약에 동생을 위해서 형이 금식을 하면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동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도 고치셨고 또 21세기 지금도 고치십니다. 미국에서도 고치시고 서울에서도 고치십니다. 노인도 고치시고 어린아이도 고치십니다. 인종과 계급과 연령, 국가 차별이 없습니다. 나도 고치시고 여러분들도 고치십니다. 단 간절히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고치십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이 너무 놀랍고 귀한 믿음이라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짱이다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로 보기 드문 믿음, 찾기 힘든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도 감탄하신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어땠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은 즉시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사랑하는 아들을 괴롭히는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으라 말씀 한마디로 속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지난 2월 달에 저는 요즘 유행하는 유행성 독감으로 한 2주간을 앓았습니다. 열도 오르고 이 목이 아파가지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데다가 또 기침을 또 밤만 되면 기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기침 때문에 목이 붓고 아파가지고 말도 하기 어렵고 설교도 겨우겨우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참 저는 병원 잘 안 가거든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아픈 부분은 머리가 아프고 이 코, 입, 목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아팠는데 그런데 제가 주사를 맞은 부분은 다름 아닌 엉덩이였습니다. 그리고 팔이었어요. 아니 아프지도 않은 데에다가 콱콱 주사를 놓더라고요. 다 쌩쌩한 곳들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에 주사 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다고 반드시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에만 가야 된다는 생각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은총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애가 육신의 장애, 신체적인 장애, 정신 장애, 우리의 영혼 장애도 다 주님 안에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장애를 극복해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